시편 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6절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시편의 몇 군데를 보실 텐데 오늘 1편, 내일은 19편입니다. 1편과 19편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119편을 8절씩 나눠서 볼 거예요. 이 세 시편은 시편이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시가 어떤 시는 탄식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깨세요. 뭐 이런 호소하고 탄식하는 이런 시들이 되게 많고요. 감사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 또 찬양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율법시라고 하는 분류로 나눌 수 있는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한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1편, 19편, 119편이에요. 외우기도 엄청 좋아요. 1, 19, 119. 그쵸? 이 119편은 특이하게,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구약성경이.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8절씩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쭉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영어식으로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8절, B로 시작하는 단어로 8절 이렇게 해서 알파벳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읽을 때는 이제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노래하고 있는 노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어쨌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때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새벽 아침마다 그 말씀들을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들 함께 이제 살펴보고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연습하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익숙한 시편, 익숙한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은혜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읽는 분들도 이거 다 아는 얘기. 이 본문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이런 얘기일 거야. 라는 예측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늘 같은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걸 추구하기보다는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읊조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하는 명상 혹은 종교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하루를 시작할 때 명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탑 리더들은 명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가 종교가 있든 없든. 그게 뭐냐면 잠시 이렇게 마음을 비우거나 머리를 좀 비우는 시간.
그래서 타종교나 일반에서 하는 명상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비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사실 영어로는 똑같아요. 메디테이션이에요. 번역을 명상, 묵상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도 자기 비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내는 거니까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결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정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움의 영성,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움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만, 묵상과 관련해서는 비움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의 영성은 채움의 영성이에요.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채운다는 거죠. 이거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묵상 혹은 큐티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고요. 큐티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해왔잖아요. 그것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한 곳이 이제 거의 두 군데라고 봐요. 하나는 이제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이고, 또 하나는 두란노 서원 온누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그 다음에 성서 유니온은 매일 성경. 사실은 성서 유니온이 훨씬 제가 보기엔 이제 온누리 교회와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생명의 삶 운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큐티라고 하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말씀 묵상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은 조용한 시간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큐티라고 쓰시던 묵상이라고 하시던 그건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용어니까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둘 다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용어로 쓰시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마지막 절로 가보실래요? 2장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종결하는 1편과 2편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 전체, 150편 시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원어적 느낌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감탄한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마태복음
생각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 5장에 나오는 거기도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사실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언어적 느낌상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다. 자,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꾀,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는 것,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깊이 따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히브리 문학의 일종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한 그런 노래들, 시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시의 양식과 어떤 문학적 구조가 여전히 들어있는 거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럴 때 이렇게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의미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과 반면에서 복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2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악인의 길을 막 도모하고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모의를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고 그게 이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인 거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추구하더라도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여기 3절에 보면 풍성함, 형통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호세아 마지막에도 보면 감람나무, 그죠? 그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뻗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풍성함을 비유로 할 때 자주 쓰는 게 나무예요. 나무. 나무처럼 나무가 잘 자라서 큰 거목이 되고
그 거목이 그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풍성함의 비결.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 거목은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숲속 지역에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나무 비유를 잘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늘상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자리는 척박한 사막이에요.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울창한 나무가 자란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이에요. 예언자잖아요. 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7절, 17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 당시 고대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곳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이 풍성한 나무를 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 곳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물. 왜냐하면 물이 없는 동네고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풍성함의 비결은 물에 있는 거고 이 물을 흡수하는 식물의 기관은 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샘과 맞닿아 있으면 풍성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근원인 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매일같이 주야로,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은 하루 종일 이라는 말보다는 자주, 문자적으로는 아침과 밤이겠지만 자주 기회가 닿는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읊조리고, 원래 그 읊조리다는 말이 좀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땐 기본적으로 성경을 최소한 3번은 읽으셔야 돼요. 오늘 예를 들면 이 시편 1편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3번 정도 천천히 3번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훅 읽고 지나가는 것은 묵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읽고 그냥 뜻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성경 읽기이지 묵상은 아니라는 거죠. 묵상은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면 되새김질하다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먹은 것을 잠깐 여기 저장했다가 초식동물들이 다시 꺼내서 또 씹잖아요. 다시 또 넣었다가 다시 또 씹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소화가 잘 될 때까지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곱씹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곱씹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곱씹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 사건을 굉장히 곱씹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사실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열매를 맺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묵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몰고 가면 우울함으로 가는 거고, 그 우울함이 내 인생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끊임없이 묵상하죠. 혹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끊임없이 묵상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굉장히 정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치열한 전쟁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냥 기분이 좋진 않을걸요? 저는 거의 매일 저와 싸워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말씀은 저에게 그러지 마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 그러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저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혼자 생각하고 많은 아주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과 나 자신의 이 안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고, 말씀 묵상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가치와 내 죄된 본성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저항하는 굉장히 강력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은 어떠냐? 그렇지 아니하며, 요 딱 그냥 부정어로 이 앞에 있는 1, 2, 3절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거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형통함이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에 나는 겨.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키질을 하셨죠. 이렇게 콩, 그다음에 쌀.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집에 이렇게 겨가 좀 쌓였던 거를 많이 봤어요. 어쨌든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키질하는, 타작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거기서 곡식 알갱이는 그 안에 딱 들어가지만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제 껍데기들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과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잘 자라는 나무와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와 같이 뿌리를 강력하게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가 될 수 없고 그냥 흔들리는. 그런데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생을 방황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알곡에 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말이고, 이 알곡의 무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인들, 여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통성한 인생이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쫓겨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알곡의 무리에 함께 있게 될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매일같이 세워 가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임수의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그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안에 서려고 하는 사람. 2장 10편 2편의 맨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안내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그 마음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갈래길 앞에 서 있는 기로와 같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함이 있고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바람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실행하는가, 그것이 그 길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것을 꾀하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이 있고, 말씀 앞에 늘 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일구어가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일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율법을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참된 행복의 길, 참된 형통함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김유동 권사님과 또 우리 여러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2월달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통해서 잘 자라는 그런 영적인 나무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4가지 가지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